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오늘 말라기 말씀을 이렇게 보면 성경에서 또 선지서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연대에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냐면 원래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죠.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포로됐던 그들을 70년 만에 돌아오게 했어요.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또 회복하고 성벽을 다시 수축하는 일들을 해나갈 때 이 말라기서가 쓰여졌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가 이렇게 보면 1절 말씀에 먼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라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얘기하는데 우리 한글로는 말씀하신 경고라 이렇게 적혔죠. 그럼 경고라니까 좀 뭔가 무섭게 느껴지고 뭔가 우리에게 자극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번역을 보면 그 영어 성경은 on oracle이라 얘기해서 신의 계시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특별한 말씀이라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라기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특별하신 말씀, 계시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보면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말라기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의 배려와 사랑을 느끼는. 그래서 첫 번째 2절 말씀이 시작이 이래요. 그래서 히브리 말은 동사가 맨 앞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동사가 맨 마지막에 사랑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히브리 말은 동사가 맨 앞에 나와요. 그래서 사랑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막 이런 식으로 시작돼요. 그래서 여기 우리 한글 버전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원래는 사랑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막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각인시켜 준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한 경고다 특별한 말씀이다. 그게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나의 사랑을 어떻게 느꼈느냐 이렇게 보면 밑에 이렇게 해요.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내 꼬라지를 보세요. 내 상황을 보세요. 내 상황이 주님의 사랑받는 자라 그렇게 일컬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다가 풀려났지만 여전히 바사라는 제국에 어떻게 보면 억압을 받고 있어요. 조공을 바치고 강한 세력들이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국방을 이루고 자주 정치를 이루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끌려다니는 모습이 있어요. 여전히 막강한 군대, 막강한 어떤 물자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눈치를 보고 있었고 약소 국가로서 여전히 힘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을 그들은 꿈꿨을 거예요. 돌아오면서도 솔로몬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솔로몬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 이 마음을 품었을 때 그 과거의 영광을 생각하며 그 과거의 영광을 재건하리라, 다윗과 솔로몬 시대로 다시 돌아가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생각하면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자기들 신세가 약해요. 여전히 가진 게 별로 없어요. 여전히 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얘기를 했는데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우리 지금 상황을 보세요. 여전히 빚더미에, 여전히 약함에, 여전히 세상에 강한 사람들의 짓눌림에,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있는데, 여전히 문제가 내 삶 가운데 있는데 뭘 사랑한다는 겁니까? 이렇게 백성이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뒤에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이게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시초예요. 시작이 야곱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이름이 변화해서 이스라엘이 되었고 그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이 뭐였어요? 12지파가 되어서 나라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시작은 야곱이야. 그런데 내가 에서를 사랑한 게 아니라 야곱을 사랑했다? 근데 상황을 보면 에서와 야곱의 삶을 보면 누가 더 평탄해요? 에서가 더 평탄해요. 에서가 더 떵떵거려요. 에서가 더 힘있어요. 에서가 더 자신만만해요. 힘도 있고 따르는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남부를 것 없이 살아가요. 그런데 에서에게 없었던 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언약을 쉽게 여겼어요. 그리고 장자권을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꼈어요. 그리고 또 아버지를 통해서 얘기한,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한 자기 민족끼리의 결혼, 자기의 어떤 가족끼리의 결혼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뭐 했어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어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 자기 멋대로 살아갔던 게 누구예요? 에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한 거예요. 나는 에서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야곱을 사랑했어. 그래서 그 야곱을 통해서 너희 이 민족이 이렇지 않니? 야곱은 장자권을 사랑했어. 야곱은 언약을 사랑했어. 야곱은 나와의 관계를 더 분명하기 위해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지 않았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어떠한 축복을 받은지. 그러면서 그 뒤에 3절 얘기가 이렇죠. 에서는 미워하였대요. 그냥 사랑하지 않았다 이거로 끝난 게 아니라 난 에서를 미워하였다.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얘기해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공격을 받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요. 그러면 강대국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핍박을 받고 어떤 전쟁을 일으키면 약해지잖아요. 그럼 나라가 약해질 때 이때 에돔이란 나라, 이 에서의 자손들이 세운 나라가 에돔이거든요. 그 에돔이란 나라가 계속 공격해요. 특히나 바벨론이 공격했을 때는 더 심하게 패배하게 만들고 바벨론 편에 서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만들었어요. 형제 국가인데, 에서면 야곱의 형제인데 그 형제 국가가 뭐였어요? 이 자기 형제들을 망하게 만들었어요. 바벨론에 포로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 에돔 국가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더 강성해지고 더 강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망해요. 그 나라가 사라져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에돔 족속은 몇몇만 남아서 어디에 기속되느냐? 유다에 기속돼요. 유다 민족에 기속되는 거예요. 유다에 기속되는 게 에돔이에요. 사라지는 거예요. 황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말씀에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은 다시 살아요.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또 우리는 핍박이 와도 우리는 의지가 강하고 우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다시 재건할 수 있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하나님과 언약에서 약속된 자들이 아니고 너희들은 장자권을 사모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미워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너희들은 공격하고 핍박하였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더 황폐하게 할 거다. 세우면 또 무너뜨리고 세우면 또 무너뜨리고. 그걸 누가 하시겠대요? 만군의 여호와가 하시겠대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군의 여호와 이게 나오면 패배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강한 나라가 쳐들어와도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진 적이 없어요. 자, 이 말을 우리가 돌려서 보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해요. 자랑할 게 없어요. 핍박을 받고 있어요. 강한 나라들이 둘로 진쳤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약하지 않아요. 왜?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이겨요. 만군의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하시면 지지 않아요. 여리고성도 그렇게 이겼고, 아수르가 쳐들어왔거든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사네립 왕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왔어요.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유대를 침공하려고 진치고 왔어요.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로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하셨느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하루아침에 그 밤중에 그 18만 5천 명이 다 죽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히스기야 왕이 나가서 보니까 그들의 죽음이 가득한 거예요. 누가 전쟁에 승리하신 거예요? 아무리 많은 군사가 오더라도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아람의 군대가 와요. 그 수많은 군대가 왔으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 버려요. 엘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들 이끌어 가리라 얘기하고 어딜 가느냐? 사마리아로 가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의 군대가 그들을 둘러싸게 만들어요. 도간에 든 지가 만들어요. 그때 눈 뜨게 했더니 그들이 뭐예요? 내가 한 사람 엘리사 잡으러 왔는데 오히려 그들이 도간에 든 지가 됐어요. 그랬더니 왕이 얘기해요. 왕이 저들 죽일까요?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 얘기하느냐? 잘 먹여서 돌려보내래요. 돌려보내요. 그들이 살아있든 그들이 힘이 있든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약함 따위는, 여러분의 어떤 부족함은 세상의 어떤 것들과 견주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누리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 못 받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셔. 이 고백을 하는 게 이들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덧입으면 우리는 뭘 하게 될까요? 사랑의 은혜를 표현하게 있어요. 하루는 하윤이를 이렇게 혼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혼내고 있으니까 매 어디 갔어? 매 어디 갔어? 이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하윤이가 뛰어가서 매를 들고 와요. 막 자기가 찾아요. 매 어디 갔어? 매 가져와. 이렇게 하면 동생이 찾아요. 그럼 언니도 어떻게 할까요? 하영이 혼나야겠어. 하영이 매 들고 와. 얘기하면 언니가 뛰어가서 가져오겠죠. 사람은 이래요. 그런데 지난 목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하윤이는 글을 잘 읽고 하영이는 아직 글을 못 읽잖아요. 그래서 하윤이가 책을 이렇게 가져와서 자기가 막 읽어요. 그런데 하영이는 읽어도 그림이 없는 책은 재미가 없어요. 보다가 이렇게 덮었어요. 그런데 언니가 그림으로 된 만화책을 막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심수가 났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가서 불을 꺼버려요. 언니 책 보고 있는데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야! 얘기하면서 예배가 또 방해돼서 소란스러워. 들어갔더니 하윤이는 불을 켜려고 하고 하윤이는 불을 끄려고 하고 그 모습을 보니까 보고 있으니까 얘가 자기는 재미가 없으니까 언니만 재미있게 책 읽고 있으니까 심술이 났나 보다 얘기하고 하영이한테 먼저 얘기를 했어요. 하영아, 언니는 눈이 좋아 안 좋아? 얘기했어요. 안 좋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언니가 눈이 안 좋은데 불 끄고 책 보면 눈이 더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 안 좋아져. 그러면 하영아 하영이는 언니가 눈 나빠졌으면 좋겠어? 아니 언니 좋아하지. 응, 언니 좋아해. 그러면 불 켜야 되겠네? 이렇게 하니까 응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불을 켰어요. 그러고 나서
하영이한테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영아, 너 저 언니 보는 책 보고 싶어서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응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자기 마음을 이렇게 토해놓으니까 하윤이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 이 책 너 먼저 봐 하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책 볼 테니까 이거 재밌는 책 먼저 넣어봐 하고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흐름이 있어요. 우리 안에 뭐가 흐르고 어떤 생명이 흐르고 어떤 사랑이 흐르느냐에 따라서 표현하고 나가고 또 옆 사람에게 전달하는 게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불을 탁 끄면 성질이 나서 에이 하면서 다다다다다 하면 뭐 할까요? 더 성질이 나서 뭐 할까요? 더 끌려고 그러겠죠. 그런데 우리 그 마음을 헤아려 주고 그 마음이 왜 그런지를 알면 우리는 뭐 할까요?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배려하고 서로가 사랑하고로 덮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 안에도 가족 안에도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이루어져요. 왜 그럴까요? 내가 먼저 공급을 못 받았거든요. 내가 먼저 공급받지 못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아이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모님에 대해서 막 원망의 말들 하는 거예요. 엄마는 저 핸드폰도 잘 못하게 만들고 맨날 공부하라 얘기를 하고 맨날 혼내고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막 불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는 나에게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해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얘기했어요. 너희 부모님도 너희 부모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못 받아봐서 그래. 내가 그걸 왜 하냐면 나도 그랬거든. 나도 우리 아버지가 경상도 분이라서 사랑을 표현하는 걸 잘 모르셨어. 특히나 또 아버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부모님의 사랑을 잘 못 받아봐서 자녀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는지 잘 모르셨어. 그래서 좋은 거 선물해주고 갑자기 뭐 여행을 어디 가고 싶어 묻는 게 아니라 여행 가자 하고 당일날 아침에 얘기하면 떠나고 그러면 그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 줄 아셨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언어, 내가 원하는 사랑의 표현들을 그분들은 모르시기 때문에. 왜 모르냐? 그분도 못 경험해봐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기 때문에 부모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바라볼 때 그러려니 해야 돼. 그러려니. 그래서 아이들이 문구에 그렇게 적었어요. 부모를 바라볼 때 그러려니 하자. 문구를 적었어요. 막 여러 가지 막 문구를 적었거든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 남편, 아내를 볼 때 그러려니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여러분 누구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를 볼 때 한 번씩 속이 뒤집힐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쟤네들이 왜 저러지? 이럴 정도로. 그런데 특히나 제게서 막 그런 이렇게 독들이 자녀에게 이렇게 나가서 하윤아 빨리 치워 빨리 정리해야지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하윤이가 어떻게 하냐면 하윤이한테 너 이러고 있을 거야? 너 이거 치우라고 했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방에서 둘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윤이가 하영이한테 막 혼내고 있으면 하영이가 앉아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요. 그러면 서로 또 다툼이 생겨요. 그러면서 느끼는 거예요. 속으로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흘러냈구나. 내가 사랑을, 내가 배려를, 내가 은혜를, 내가 긍휼을 흘러내면 제 표현이 달라지는데 우리는 그런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거. 그런데 말라기서 말씀은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계속 그들에게 공급하고 계신데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인식을 못 하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들을 죽음에서 포로된 데서 건져냈는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대요. 오래 참으신대요. 긍휼히 여기신대요. 그리고 심판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신대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서 아 감사합니다 표현하기보다 오히려 다른 언어를 해요. 다른 표현을 해요.
오히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그걸 또 간절히 요구하면서 이걸 안 주니까 엄마 아빠는 나를 안 사랑해. 이걸 내게 허락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말을 계속 듣고 주님의 사랑 표현법을 계속 듣다 보면 우리의 말하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주님의 말, 주님의 언어가 표현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하연이 친구가 이렇게 놀러 왔거든요. 놀러 와서 이렇게 같이 저보고 놀자는 거예요. 그래서 놀아줬어요. 놀아주는데 요즘 뭐 이렇게 아이들이 유행하는 것 중에 네 글자를 맞추는데 앞에 두 글자를 얘기하면 뒤에 두 글자를 먼저 맞추는 이런 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동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북 하니까 잘한대요. 그러면서 나보고 문제를 내라는 거예요. 저보고 문제를 내라고 해서 제가 평강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평강하면 뭐라 얘기할까요? 평강하면 뭐라 얘기할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공주 막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런데 평강하면 공주 이렇게 얘기하길 저는 바랐어요. 그런데 평강했더니 하연이 친구가 얘도 목사님 딸이거든요. 그랬더니 평강했더니 얘가 갑자기 의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의 주를 갖다가 얘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딸이니까 평강공주가 아니라 평강했더니 의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제가 괜히 목사님 딸이 아니구나. 제가 듣는 게, 찬양하는 게, 고백하는 게 뭐 세상적인 그런 표현보다 평강의 주를 고백하고 있구나.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여러분이 글이 얘기하면 수도 막 나오는 게 마땅하죠. 이런 고백들이 내 안에 저절로 나오는 거. 우리가 넘어지면 우리가 뭐라 해요? 엄마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넘어지면 내 속에서 자연적인 엄마하고 부르죠. 엄마 옆에 있지도 않는데 엄마를 불러요. 내 내면적인 게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 내 내면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표현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을 표현하는 거죠. 자,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우리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 43장 25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셨어야 합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너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아. 저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성은아, 나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아. 나는 너 죄 때문에 널 세운 게 아니야. 널 죄 때문에 사랑하지 않고 이러지 않아. 난 널 죄로 보지 않아. 우리 또 스가랴서 볼까요? 스가랴 말라기 앞에 있습니다. 말라기서 앞에 보면 스가랴 13장 말씀에 보면 2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13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며. 뭐라 얘기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하신대요. 앞에 얘기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의 군대 장관이에요. 근데 그분이 와서 왔는데 우리 우상을, 우리의 거짓 선지자들을 다 없이 하신대요. 다 박살내신대요. 그럼 우리는 그것에 속지 않고 그것에 물들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에 물들어 살아가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꿰매 넘어가요. 자, 고린도 교회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훌륭한 자로, 장성한 자로, 뛰어난 자로, 유명한 자라고 스스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뭐라 얘기했느냐? 너희들에게 음행이 있어. 너희들에게 소송이 있어. 너희들은 여전히 지식만 알고 있고 사랑이 없어. 실제가 없어. 너희들은 젖먹이야, 어린아이야.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부패된 교회가 고린도 교회야.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게 무슨 장이 있어요? 예, 사랑장이 있어요. 신기하죠? 가장 교만하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속이고 바울을 모함하고 바울을 비방했던 그들의 가운데 바울은 뭘 써줬어요? 사랑장이 거기에 써 있어요. 우리 13장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13장 7절 말씀에 오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13장 7절 말씀에 오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은 영원하대요. 그러면서 그 사랑은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딘대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패악해요. 그들이 스스로 똘똘하다 얘기해요.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바울을 무시해요. 바울을 조롱했어요.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는데 그 사랑을 막 저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했어요. 그를 섬기며 어떻게든 그를 구원의 길로 믿음의 길로 이끌어서 그를 세웠는데 그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여러분을 욕해요. 여러분 조롱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더 뛰어나대요. 다른 사람이 더 좋대요. 다른 사람이 내게 더 사랑을 준대요. 내가 그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시간과 물질과 내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서 그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서 세웠는데 생명으로 살렸는데 그런 거가 나를 욕해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그들에게 욕하고 그들을 따진 게 아니라 그를 어떻게든 살리고자 하기 위해서 사랑장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여전히 사랑으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말라기서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들이 패역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껴요.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다시 주님이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근데 너희들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고 그렇게 따진다? 그럼 난 마음이 너무 아파. 내가 너희들이 알기 원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고린도 이 전서 13장에 보면 얘기했던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걸 견디라 얘기했는데 이걸 디모데후서 2장 8절에도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죄송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밑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얘기해요.
사랑장에서 모든 것 참고 모든 것 믿고 모든 것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라 얘기했던 그 바울의 고백이 실제적으로 이 디모데 후서에서 뭘 하느냐, 이걸 통해서 뭘 한대요? 그들을 다시금 살린대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 말씀을 다시금 심어주고 이 말씀을 해서 그들을 다시 자유케 하고, 그래서 구원의 영원한 영광에 함께 받게 한대요. 하나님은 이러한 통로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고 바울도 그 길을 갔고, 그래서 바울은 뭐라 해요? 예수를 기억하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는가,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너희들이 알아. 근원적인 사랑을 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원적인 그 사랑의 의미를 너희들이 알기 원한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래서 모든 거 견딜 수 있는 거야. 그 사랑은 내가 너희들을 견디고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나도 그 사랑을 받았거든. 그러면서 이걸 누리고 이걸 또 통로되어서 누군가를 사랑으로 참고 기다리고 이런 고백들이 할 수 있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참으면 또한 함께 뭐 한대요? 왕노릇 한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왕노릇 하기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왕노릇 하는 데까지 우리를 이끌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길 바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의 왕노릇 하도록 우리를 이끌고자 하시는데, 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땅의 관점으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은혜를 주지 않는다 생각하는, 말라기에서 얘기하는 그 백성들의 고백이에요. 근데 그 고백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나으면 어떡할까요? 조금 더 괜찮으면 어떡할까요? 하나님, 저는 더 봉사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 저는 더 전도 열심히 할게요. 저는 더 헌금 많이 낼게요. 저는 더 예배 많이 참석할게요. 이걸로 하나님과 뭐래요? 딜이에요, 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죠? 주님 이렇게 해요. 나는 이미 너에게 다 줬다. 성부, 성자, 성령을 너에게 줬고 그 사랑을 네가 누리기만 하면 돼. 그 사랑을 네가 보기만 하면 돼. 네가 보고 누리고 그걸 증가하는 삶이 되기를 나는 원한다. 그럼 너는 이겨. 너는 이미 약한 자가 아니야. 너는 실패한 자가 아니야. 망한 자가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널 보고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넌 이미 이겼어. 세상이 감당 못한 자가 이미 되었어. 왜?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 강한 생명이, 그 강한 사랑이 너를 덧입고 있고 너를 이끌고 있으니까. 그걸 붙들고 나아가기 원해. 주님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3장 1절을 같이 한번 보기 원합니다. 13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주님은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예요? 예수님을 이제 제자들이 팔고 예수님을 이제 제자들이 부인하고 그럴 때요. 그런데 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자, 제 발을 씻어주세요. 마지막 만찬을 누리고 이제 예수님은 얼마 있으면 끌려가시고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예요. 제자인 유다가 그를 팔 것이고 가장 수제자라고 얘기했던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이고. 그런데 주님 뭐라 해요? 그런 걸 다 아는데
그 모습이 나타날 걸 아시지만 그래도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겠대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의 고백이나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이 사랑의 고백이나 하나님께서 말라기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그 사랑의 고백이나 동일한 마음이에요. 동일한 마음.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근데 이런 마음을 우리는 인식하고 그 마음을 내가 품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걸 안다면 축복이죠. 그런데 이 시대를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 한번 이렇게 자료를 볼까요? 보면 지금 신뢰도 조사를 했어요. 자, 신뢰도 조사했는데 빨간색이 기독교고 파란색이 천주교고 초록색이 불교예요. 우리나라 3대 종교죠. 그런데 추세를 보면 신뢰한다는 말이 어떻게 나요? 26.1, 21.3, 18.9, 16.5. 올해 16.5래요. 그런데 기독교면 줄어든 게 아니에요. 천주교도 뭐예요? 36.2에서 21.4로 내려갔어요. 불교도 22에서 15로 내려갔어요. 근데 뭐가 늘었을까요? 안 믿는다. 아무것도 믿을 만한 게 없고 신뢰할 만한 게 없다. 2009년도 15%였는데 심지어 2020년도에는 20%였는데 40%가 넘어요. 무교, 종교를 믿지 않는다. 신앙인들 다 불순하다. 심지어 기독교만 딱 조사했어요. 기독교만 조사하니까 70% 이상이 기독교인들을 신뢰하지 못한대요. 이게 비극인 거예요. 이게 왜 비극일까요?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못 누리니까 못 전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교회가 불교보다 천주교보다 2배 이상 사회산업을 많이 해요. 구제산업을 많이 해요. 그런데 뭐예요? 인정 못 받아요. 더 욕투성이를 들어요. 신문 1면에는 잘한 일보다 뭐 들어요? 목사가 횡령해서 자기 자녀들 집 사줬더라. 자기 아내한테 땅 사줬더라. 자기 성도들을 가스라이팅해서 그들의 물질을, 그들의 시간을, 그들의 모든 재능들을 다 교회한테 투자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세뇌시키고 그들을 가둬놓고 억압했더라.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게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걸 보고 우리가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누리고 있다면 이걸 보고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저는 이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게 다른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잘못된 목회자들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지 못해서 조금이라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흘러내지 못하니까 그들은 기독교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의 종교라 얘기할 수 있는 이 기독교가 신뢰하지 못한 종교가 돼버렸고, 오히려 그들을 사기꾼, 그들이 더 이상 그들의 삶 가운데는 배울 게 없는 존재로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아픈 건 교회는 누가 더 많아요? 여자가 더 많잖아요. 그런데 10대, 20대가 남자들보다 더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데요. 여자들이 더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데요. 원래 여성들이 더 마음에 감정적으로 아픈 것들이 있을 때마다 주를 찾았는데, 그들이 이제 학문을 많이 배우고 사상적인 이치들, 세상적인 어떤 커뮤니티가 잘 형성되니까 그걸 통해서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이제 주를 찾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어떤 법률, 아니면 도울 수 있는 상담가, 아니면 자기 지식을 더 쌓아서, 아니면 자기의 이 고통의 무게를 뭐로 포장해요? 다른 세상적인 것들로 포장하는 거예요.
포장할 것들이 지금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 포장하는 것들로 자기 내면의 상처들을 그냥 덮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안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주를 찾도록 하나님께서 갈망을 주신 거, 내 약함을 고백하게 하신 거, 그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내가 고통을 느껴서 주를 찾을 수밖에 없게 된 그 상황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나는 이제 주를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더 덧입고 누림이 마땅한 거예요. 우리 다시 말씀을 와서 보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봐서 말라기 말씀 오면 말라기 1장에 앞에 얘기했을 때 시작이 뭐로 시작했어요?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근데 말라기 4장 마지막 장에 보면 쭉 내려가다 보면 마지막 구절이 있어요. 마지막 문장이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그 4절부터 6절 문장 가운데 또 처음이 뭐로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동사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 동사가 뭐냐? 이렇게 시작해요. 4절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얘기해요. 주님이 뭘 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예요. 말라기 시작은 사랑한다 이거 시작하고 마지막은 뭐예요? 기억하라 예요. 근데 여기서 구약은 모세에게 준 율법과 뭐 율례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사실 이건 또 하나님의 사랑이죠. 왜 사랑일까요? 우리가 범죄하니까 더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울타리를 쳐준 게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울타리도 한편에서 율법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왜? 더 죄짓고 더 심판으로 가는 길들을 막아준 거예요. 그게 율법이거든요. 근데 그 구약의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 생각하니까 그게 착각인 거죠. 그런데 우리 신약의 개념으로 이걸 다시 해석하면 뭐예요? 주님의 사랑의 울타리 하늘, 주님이 널 보호하심을 너희들은 기억하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뭐 11조를 하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뭐 봉헌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똑바로 드리고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고 막 이런 얘기 쭉 나오거든요. 근데 그 관점은 뭐예요? 너희들이 나의 사랑을 받아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신약의 개념은 그건 거예요. 거룩한 신부, 흠이 없는 자녀.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이고 그 축복을 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3장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주님 이렇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얘기해요. 저도 동일하게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그 사랑 안에 있기에 우리는 뭐에 주목하는 거예요? 내 뿌리가 더 견고히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내리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5장 1절 같이 에베소 5장 1절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과 같이 여러분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주님이 여러분을 뭐 한대요? 내가 널 사랑해. 그걸 내가 알고 누림에서부터 시작해요. 내가 그걸 누리다 보면 나도 뭐예요? 내가 저절로 표현하는 게 사랑의 언어가 표현돼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하연이가 이거 쳐! 얘기하니까 하연이도 내가 왜? 그래서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맞받아 치듯이 다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품어주고 하연이가 기분 좀 어땠냐? 내가 언니니까 하영아 내가 치울 테니까 너 들어가서 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동일해요. 내가 뭐로 가득 차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여러분에게 부어진 그 수만 가지 많은 은혜, 많은 사랑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데 그걸 제일 잘 기억하고 그걸 잘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어디냐? 십자가예요. 십자가만큼 우리가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